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에 한 불쌍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너무너무 불쌍한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귀신 들렸다는 것이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와도 정상적인 대화나 또 만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을 겁니다. 자기가 믿는 우상 앞에 가서 정성을 다해서 빌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예물도 바쳤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죠.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그런 분이라고 다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그 순간에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큰 기회고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딸이 반드시 나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큰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는 민족적인 장애물이 있었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복해서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 관계에 놓인 민족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족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배려나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께 뭘 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어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가나안 족속은 전통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족속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야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또 하나는 남성과 여성의 장애물이죠. 당신은 여성은 아이들과 함께 숫자에도 넣지 않았고, 여인이 남자 앞에 와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한다는 것은 일단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장벽을 다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아시죠? 내 상황과 형편이 정말 불쌍한 거 아시죠? 주님만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한 것이죠. 주님만 원하시면, 주님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민족적인 또는 종교적인 또는 그런 성적인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 딸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존재로 보여집니까? 어느 성인식 하나 애들도 너무나 이쁘고 근사한 아이들이죠. 그렇게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바라보면요, 그냥 불쌍해. 부모의 눈에 보이는 자식은 불쌍하고 측은하고 내가 뭘 못해준 것 같고 미안하고,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뭐든지 용서가 되어지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은 것, 피를 다 짜서라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비결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다. 부르짖는 기도. 목소리가 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집중력 있는 기도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는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이 좀 길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5분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5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시계를 한 3번을 보셔야 됩니다. 너무 길게 느껴져요. 왜? 기도에 집중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예배 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런 분은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5분이 뭡니까? 1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기도에 집중력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기도는 큰 소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게. 이 여인은 평생에 하지 않았던 멋진 결단을 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우상을 섬겼던, 평생 다른 신을 섬겼던 그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당신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일까? 저는 추상적이지 않게 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주여 하는 순간에 좀 주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주여 하면 이만큼 오고 또 주여 하면 또 이만큼 가게 되고 주여 하면 이렇게 가게 되고 계속 주님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할 때 주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금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하나님, 주님이 과연 내 사정을 아실까?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실까? 의심이 될 정도로 그냥 신앙생활은 하는데 그 주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 있다면 그거 붙들고 한번 이렇게 간절하게 집중력 있게 부르짖는 기도 자리로 한번 나와 보신다면 그 멀리 계셨던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으로 분명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주님을 찾게 만든 문제가 되었다면 그 문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주 흔한 경우죠. 그런데 청년이 돼서 또 대학교를 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세상으로 돌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부탁해도 내가 듣지 않으니 하나만 들어다오. 지금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 순간이 올 거야. 그때는 길이 없을 거야. 답이 없을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건 끝이다, 내 인생은 끝이다 하고 마지막을 향해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온다면,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홀로 있다는 고독의 순간이 온다면 기억해라. 그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봐라.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해봐라. 그때 주님 너를 만나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식이
병에 걸린 이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자기 우상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불행한 사건이, 삶의 어려운 약점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복을, 구원을 받는 복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정말 불행한 일들이 생겼을까?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에는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주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란 걸 받아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집사님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고요,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러고, 뭐 나았다 그러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고, 막 그런 소리 들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것 같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따뜻한 어떤 감동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런 단계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침묵의 단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문제는 계속 나에게 남아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보다,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합시다 해도 별로 설렘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봤어야 기도가 기다려지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 오랫동안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않아요. 대적 분인나의 조롱거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전에 가서 마치 누가 보면 술 취한 사람이 흐느끼는 것처럼 통곡하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기도와 통곡이 어우러 함께 섞여버린, 울면서 기도했다. 울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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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울면서 그 쉬지 않는 기도, 침묵에도 끊임없이 해마다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같이 위대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어거스틴 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게 잘 성장할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30년을 기도한 이후에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의 인물이 교회사 최고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음식점 가서 주문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빨리 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셔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 다른 데 가봐야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침묵의 때가 지날도록 한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빌리듯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이 불쌍한 과부처럼 이 길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인내할 때 인내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다 하는 거죠. 침묵의 단계까지 잘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계속 구했어요. 계속 간구하니까 드디어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반응이 계속 부르짖으니까 좀 만나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방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기도를 소리 지른다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주 훌륭한 내용의 신앙 고백과 기도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이 귀가 먹은 사람들처럼 소리를 지른다고요. 소리를.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가 그냥 소리 지르는 걸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의 불쌍한 심령이, 또 한절한 부르짖음이 기도로 들려져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교회 예배 시간에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막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절로 도망가더래. 절로. 이 여자가 지금 큰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보기가 싫었던 거죠. 시끄러웠던 거죠. 혼자 가서 하지. 시끄럽게 여기서 예배 시간에 떠들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랬던 분이, 도망갔던 분이 자기가 그런 문제를 당해봐요. 똑같이 와서 주야 주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뭐라 그래도 제자들이 방해를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는커녕 가로를 막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디메오가 나오죠. 바디메오는 소경이고 또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똑같은 기도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이 기도해. 가나안 여인처럼.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해라. 거기서 굴하지 않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 중직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어서 주님과 멀어지면 이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을 꼭 만나요. 그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꼴을 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무개 교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인데 나한테 이런 사기를 쳤어요. 아이고, 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그때부터 안 나갑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당연하듯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금이 가고 주님 만나는데 방해된다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왜요? 내 문제를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들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를 예수님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장애물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음식점 가니까 맛집이라 그래서 줄을 쫙 섰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얼마나 싸나운지요. 반말은 기본이에요. 반말은 기본. 그리고 아이고 아직도 처먹어 빨리 나가 막 그런대요. 욕을 해가 욕을. 마주 그리고 싸달라 그러면요. 아이고 음식을 왜 싸가, 맛없어 그러면 안 싸준대. 그래도 줄 서서 먹더라고. 그 수모를 당해가면서, 그 멸시를 당하면서 팍 눈치만 먹고 있어. 야,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왜 그럴까요? 맛있는 거 어떻게? 딴 집에 없는 맛이 있는 걸 어떻게? 맛있으니까. 딴 집에 없으니까. 여러분, 음식 하나 맛있는 거 한 끼 먹으려고 그 불친절하고 불편하고 줄 서서 먹어도 욕지거리 들어가면서도 내 돈 내고 먹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까지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수모를 당해,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잖아.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유대인들의 목자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데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더 끔찍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순간적으로 뭐가 됐어요? 개가 된 거예요. 개. 아니, 기도 안 해주려면 그냥 점잖게 그냥 거기서 끝내지 뭐 개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간절한 문제가, 너무나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침묵도 이겨내고 교회 문 앞, 저희 사무실 앞에서 교회 교육자들 직원들이 못 들어가요. 시끄러워요. 막 그걸 뚫고 들어와서 저를 만났는데 이 개야 그런다고. 개한테 한번 물려와라. 저를 물 겁니다. 그죠? 저를 깨물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가 뭘까?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 저는 이런 한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삶의 어떤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낙심을 해결하는 문제다. 믿음 없음을 해결하는 문제다. 내 낙심이 떠나가고 내게 믿음이 주어지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 듯이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안에 믿음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이 여자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은 오래오래 기다리셨어요. 지금 이 믿음까지 기다리셨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정말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눈물 범벅이 된 그 가련한 엄마, 딸 하나 위해서 온갖 수치를 다 내려놓고 온갖 방해와 멸시를 다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모성애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비결은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집중력 있는 기도고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하는 기도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응답받고 불쌍히 여기심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이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이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